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착용회 때 유혜룡 목사님 모셔서 영성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하여 새벽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먼저 간구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원래 기도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른 기도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처럼 하루에 3차례 꼭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꼭 3번을 기도합니다. 식기도 외에 그들은 3차례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샤차리트라는 것으로, 오후에는 민차라는 것으로, 3번째 저녁에는 마리브라는 기도문을 빠짐없이 꼭 외워서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즉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라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아침 저녁에 그들이 반드시 외워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쉐마 기도라고 합니다. 쉐마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쉐마의 기도도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번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뭐 새벽에 한 번 기도하는 것,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선지자 전통을 따라서 새로운 기도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제자 공동체를 만들면서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맨 땅에서 온 제자들도 있지만, 대중 속에서 온 제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오실 그이가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예수님께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3번 율법으로 기도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율법으로 기도하고 쉐마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미드라시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새롭게 알려달라. 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지면 또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강구 내용만 다 똑같다면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바르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도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한적한 곳에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주문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아예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사역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2절에서 4절까지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약간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간구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되는 기도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누구에게 꾸거나 빌리거나 하지 않고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간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아니요, 간구의 기도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긴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 중에 하나가 식사 때가 되면 한국 사람들은 꼭 물어본답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다들 그런 이야기 하시죠. 식사하셨어요? 근데 저게 밥을 사준다는 이야기인지 나하고 밥을 같이 먹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네가 밥을 사라는 이야기인지 외국에서는 이제 듣지 못한 문화랍니다. 근데 이 문화가 사실 지금의 문화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는 누군가 식사를 굶고 있으면 물어봅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 못했으면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가요? 밥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됩니다. 이 반찬 문화이기 때문에 밥을 조금 나누어서 덜고 반찬 같이 먹으면 되는 문화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누가 벗이 있어서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밤에 어디 가서 친구가 왔는데 집에 밥이 없으니까 밥 좀 꺼달라.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서양 문화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유대인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밤 늦게 누군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일어나서 밥을 주는 게 그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파렴치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정말 급해가지고 밤에 밥을 달라고 할 정도면, 특별히 친구가 그 정도 할 정도면 반드시 줘야 하는 문화지, 문을 걸어잠그고 야, 밤 늦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밤 늦게 누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야, 나 자고 있으니까 안 돼, 다음에 와.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때론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받게 하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는 마태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한 분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대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앙이,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축복만 있는 것 같은데 10장 12절과 오늘 말씀 46절부터 52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걸 기도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알던 평신도들 직군입니다. 거기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중에 말씀의 율법교사인 서기관으로 뽑히죠. 종교인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 계열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7번에 걸쳐서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완전수죠, 7번. 그래서 42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느냐.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기도하는 자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될 텐데 너희들은 늘 높은 자리만 탐하는구나. 또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겉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썩은 무덤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은 인생이 되었구나. 46절에도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얻는 사람들.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간구만 하고 너희를 위한 삶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 간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이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삶. 내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표본을 삼고 살아라. 그래서 기도가 나를 위한 혹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바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거나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신앙의 연수만큼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살았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 내 간구로만 가득 찬 기도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사는지, 또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는 너무 커서 또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간구만 하되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다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